반복기도 의심. 제가 개신교 다닐 때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고백하며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각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생겨났구나. 그때 그저 그런 생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들어오고 묵주기도를 접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반복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천주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묵주기도의 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참 훌륭한 인품을 지닌 한 분이 저를 레지오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라 레지오 활동을 시작하면서 묵주기도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지오에서 한 형제가 일주일에 묵주기도 150단을 바쳤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묵주기도 5단을 바치는 데만 해도 2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50단이라니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숫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기도할 수 있지? 심지어 레지오 활동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정말 가능한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오기로 시작했습니다. 약 2주 정도 작정하고 묵주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하루에 5단씩 나누어 바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20단 이상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묵주화를 하나씩 넘기면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허하고 비어있던 마음도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도 맑아졌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영이 맑아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까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반복기도의 힘이구나. 그리고 그 후에도 레지오에서 여러 형제들이 100단 이상을 바쳤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 150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도 직접 해보니까 가능하구나. 직접 경험하고 나니 다른 형제들이 100단 이상 기도 보고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의 숫자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복 기도를 계속하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말이나 겉모습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면서 사람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겉모습보다 인품을 보고 한순간의 모습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을 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종교와 문화 속의 반복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동방교회에는 예수 기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를 33번, 100번, 때로는 300번씩 반복하며 마음을 하느님께 집중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반복해서 부르며 108번 연불하고 절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 옴마니 밤매옴과 같은 진언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불교에는 기도문도 매우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목적, 수행의 성격에 따라 기도문이 달라질 뿐입니다. 무속의 굿에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고 기원하는 말을 소리와 장단에 맞추어 반복합니다. 판소리에서도 얼씨구 다 지워하자 같은 취임새와 장단이 반복됩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도 주문을 반복합니다. 익스펙토 팩토로니움 그리고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같은 주문을 반복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종교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말과 소리, 호흡과 리듬이 사람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친구인 스님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님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비워지고 영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면 해안이 생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건진보살님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을 미리 맞췄다고 하는 것도 그런 해안 때문인가요? 스님 친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 대화가 재미있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예언이나 진이나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비워지고 맑아지면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친구가 면벽 수련을 한다고 했던 것도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AV 소리를 줄이고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 결국 이것도 자신을 다스리는 수행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꼭 오래된 기도문이어야만 할까? 내가 마음에 와닿는 기도문을 직접 만들어 진심으로 반복한다면 그건 역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도문의 종류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얼마나 진심으로 반복하고 그 반복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아닐까요? 반복하면 마음이 모이고 마음이 모이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보다 사람을 쉽게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쉽게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겉모습보다 인품을 보고 한순간의 모습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조금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말하는 작은 해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